열왕기상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성지순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보고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또 곳곳을 다닐 때마다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일생에 한번 예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그렇게 꿈꿔보시고 소망해 보시고 계획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다 보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다니시던 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잘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좀 강합니다. 향신료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먹는 것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배불리 먹어가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그런지 배우고 익힐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연신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기록도 하고 또 성경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배보기도 하고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매일같이 이루어졌는데, 한쪽 편에서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그런 염려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염려의 마음과 동시에 아꿀싸, 제가 그냥 큰 병에 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단위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가 순리대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꼭 꼬이거나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외국에서는 머피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다가 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데 뭔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머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성공 확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고 순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셀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또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머피의 법칙이 많이 일어납니까? 셀리의 법칙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줄리의 법칙이 많이 일어납니까? 과연 마음속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행운한가 봐, 계획한 것도 잘 계획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다 뚫어주셔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나에게 어떤 법칙이 일어나는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거나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기뻐하여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언제나 감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의 얼굴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쉽죠? 우리 앞뒤 잡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다. 아멘. 그렇게 축복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려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떤 인생이 이루어질지,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은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짓는 과정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4년 10월, 15절이라는 건 4월을 말합니다. 그때쯤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더니면요, 이스라엘이 지금이 우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죠. 겨울이 우기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군데 지나봤더니만 이 우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우산 하나씩을 가방에 넣어놓고 다녀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가 안 오면 우산을 이렇게 피지 않고, 그리고 햇빛만 비치면 따뜻한 그런 날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정말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홍수가 넘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물이 범람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것처럼 와디라고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가지고 물이 계곡처럼 만들어진 그런 지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기가 지나고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남다원이 한 4월 정도 돼요. 그 4월 정도 되면 모든 급한 일들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때 성전 짓기에 딱 알맞은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짓고요. 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많이 마련하고 성전에 중요한 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전을 잘 지어서 계획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으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문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이 이제 법궤는 성막에 있고 자기는 다윗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왕궁을 지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산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백향목보다는 다 돌로 지었더라고요. 돌로 아주 화려하게 튼튼하게 왕궁을 지어놨습니다. 그런 왕궁에서 나는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에 계신 것이 그는 늘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만 전체 보이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전경입니다. 꺼멓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름이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파란색 부분에 성전을 충분히 다윗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힘을 행사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산 영역까지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니까 나단이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신지 그날 밤 다윗의 꿈속에 나타나서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섭섭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어요 하고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덕담이십니다. 당연히 고맙다 그러죠. 속으로는 고맙다 그래 너무나 좀 미안해가지고 말로는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연히 고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 둘이 부모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저는 입으로 고맙다 그러면서 받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다윗성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선한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계획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그의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위로 올라갈 때 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선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선한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너무나 좋은데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계획과 안들이 너무나 좋은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아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참 좋은 계획을 짰어요. 기도 가운데 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떨 땐 잘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구들일까요?
저는 단연컨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두 아들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땠는지 잘 아시죠? 예, 이 두 아들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버지의 손자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다고 꽤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그거 내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언제 아버지에게 속상하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 이 정도면 얼마나 말을 잘 듣고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원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능일 100일 전부터 우리가 수험생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너 친척들, 이웃 친구들,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이 수험생의 아들 지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돼서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저와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아요. 그런데 애들이 꼭 선택하는 거 보면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선택을 합니다. 속을 박박 긁어 놓습니다. 부모가 이 길이 좋다 그러면 에이 틀렸어. 부모 말에 틀리다고 그러면서 꼭 반대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당장 달려와야죠. 엄마 아빠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이죠.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그러는데 세상살이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잘 마련했다 할지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 GDP라 그러죠. 이 경제성장률이 작년 11월에 예측을 했을 때 2.1% 정도 우리나라가 성장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자마자 연초에 1.7%로 약 0.4%를 낮췄어요. 여러분, 0.4% 낮춘 거 굉장히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런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전 세계 선진국 3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OECD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있는 이 OECD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8% 정도 한국이 올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내년에는 1.9%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부정적이죠. 아무리 노력해봤자 올해는 완전히 끝났구나. 내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구나. 여러분, 그런 검은 구름과 같은 안개가 껴있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사람이 예측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무리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것이 반드시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속과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선한 계획을 받들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다윗의 선한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자손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 약속과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신 것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때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또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 계획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분명히 짓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왜 짓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솔로몬은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명 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많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왕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많은 쟁쟁한 그 왕자들 물리치고, 특히 장자로 나오는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웠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번 역성 반란에 의해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날 뻔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참여하였던 그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있죠. 아히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연합하여 다윗에게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엘리암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적의 수계의 손녀의 아들입니다. 역적의 수계의 손녀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그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오히려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더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후계자를 세우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정통성이 없고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오명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종욕과 내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비록 나를 통해서는 아닐지 모르나 내 후손을 통해서는 아니면 내 이웃이나 내 친척과 내 가족을 통해서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1월 29일입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한 지 29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에 또 연말에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가족 기도문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혹시 가족 기도문이 저 집구석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책 어디 뒷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끼워놓고 먼지만 폴폴 쌓이게 해놓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 기도문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든 펼쳐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은 거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약속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매일같이 기대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비록 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